어떤 분이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싸들고 돈 보따리를 들고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날이 저물으니까 여관에 들게 됐습니다. 근데 여관에 들려서 갈 때 내가 독방을 썼으면 좋겠다. 왜? 돈 보따리가 있으니. 근데 그날따라서 독방이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한 방을 쓰게라 해서 쓰게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 돈 보따리를 알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상인이 이제 돈 보따리를 들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마침 먼저 온 사람이 잠깐 외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두려운 마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누워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들어와요. 그 통성명하고 누워있는데 자꾸 이제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군가? 이 돈 보따리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기는 누워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객은 성경책을 또 꺼내서 읽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마음에 안심이 돼. 그래서 이분이 아주 단잠을 잘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이야기 나누면서 있었던 심정을 나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화가 주보지에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서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 불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자라고 해서 근심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실존 자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설친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걱정, 근심, 불안은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요소예요. 여러분 다른 일들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잠언 17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양약이요. 그보다 좋은 보약이 없어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 불안 이런 것이 엄습할 때는 뼈가 상하는,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고통이 들어온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은 없는가?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늘 불안해. 내가 이거 혹시 저기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사례는 없는가?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만나서 서로가 이제 결혼하자 하는데 저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또 다른 남자도 남자 입장에서 여성을 만났는데 저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떡하나? 또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은 그 어떻게 되나? 여러분 불안한 마음. 여러분 특별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영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겠나?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영적인 불안, 특별히 마귀가 주는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손에 일은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경험들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핵심되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결 중에 비결인데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라는 단어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불안한 일이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내가 맡기고 나면 내게 없는 것을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은 내가 아직 끌어안고 불안하게 한다면 아직 맡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또 아무에게나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자녀를 의지합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겨도 되는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양이의 생선을 맡기면 되겠냐. 여러분, 고양이의 생선을 맡기면은 그 고양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요즘 금융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려나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돼. 그러면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럼 서민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는데 돈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은행에다 그나마 맡겨놔야 좀 안심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제가 나우스를 간 적이 있어요. 나우스를 갔더니 거기가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요. 조그마한 몇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돈 한 뭉치를 들고 가야 돼. 나우스 돈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무에게나 맡겨서 되겠느냐? 근데 우리가 다 염려를 맡길 분은 주님께입니다. 주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오늘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게을러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많아요. 축복들이 많아. 이성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이 많아. 그 분복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염려를 이겨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뭘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맡기라 하셨는데 분명히 비결을 아는데 문제는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맡겨져.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염려를 자꾸 맡긴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는 염려가 계속 일어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염려할 상황이 그대로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끼니 걱정하는 사람에게 빨리 쌀이라도 팔아서 줘야 그 사람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겠나?
아니, 가시가 이렇게 찔렸으면은 빨리 빼야지. 염려하지 말라. 참아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맡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주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 맡깁니다 하고 억지로라도 맡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전혀 내 생각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끼니 문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시에 박힌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돼요. 뭐 하나님이 주신 내 눈 가지고 뺄 수도 있겠지만 의사를 통해서, 저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목사님들 중에서요, 그런 사람도 봤더라고.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어떤 분은요, 이 생선을 먹다 가시가 목에다 걸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요, 속에다 마취하고 그걸 뺐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면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떠한 염려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막 최선을 다했더니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평생 동안 염려가 안 생기면 좋은데 또 다른 염려할 일이 또 생겨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 이 평생 염려하다 마나. 아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없느냐 이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다 염려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상황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들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염려가 작아져. 오늘보다는 내일 염려가 더 작아져. 염려할 일이 생겼어도 점점 작아지다 가볍게 넘어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일이 있어도 가볍게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를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염려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알아야 될 것은 염려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라는 속성. 염려라는 것은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염려라는 건 불신앙의 문제예요. 믿음과 염려가 있는데 이건 시속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 올라가고 이쪽에 올라가면 저쪽에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시속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적어지면 염려는 커져요. 근데 염려가 커지면 커져서 믿음이 없어. 이 두 가지는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9절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주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굳게 잡아라.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은, 이게 믿음 불신앙의 문제구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은, 염려는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누누이 성경에서 약속하시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갖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염려는요 점점 작아져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또 염려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왜 염려가 생겨나냐면 사람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한계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져요.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한계 상황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그냥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 어디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냉철하게 지적하면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 근데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어찌할 수 없구나. 교만해가지고 우쭐대고 교회 내에서 우쭐대고 그러다가 결국은 좌절, 엄청난 한계 상황 앞에서는 좌절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마지막 어떤 한계 상황에 딱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불교 스님 총무원장의 보디가드로 일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우리 교회 와서 여기 가서 부흥에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것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총무원장 보디가드 옛날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었으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이 스님을 늘 보필하고 이제 다니는데 불교 신도들이 이제 좋은 버스 이제 관광버스 쫙 대전해 가지고 어디를 놀러 가게 되는데 이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급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마침 총무원장 스님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 자기는 보디가드니까 앞에 있는 좌석에 앉았다가 자기가 늘 보호하고 하는 총무원장님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님을 찾네? 이게 뭐지? 그래서 이분이요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하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여기 와서 간증도 하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2절에 바로 그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겸손하라는 말씀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7절에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6절을 같이 보시면은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염려의 속성에는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염려의 배경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염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 속에는 마귀가 딱 깃들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삼키는 도구로 염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꼭 붙들고 있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와 마귀와는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염려를 심어놓고 삼켜버려요. 염려를 심어놓고, 교회 다녀도 뭐 그게 그거잖냐, 뭐로 가냐, 신앙 떨어지게 합니다. 또 이 마귀는요, 두루 다닙니다. 여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밖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전 앞에 사탄도 와 있어. 너 어디 다녀왔느냐? 예,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염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고, 염려는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염려가 나올 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염려를 가져오는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난 통해서 염려가 들어오는데, 이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9절을 보시면은,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나만이 겪는 고난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 문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 유사한 거예요.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인생길을 다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인 줄 알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이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들어올 때, 뭐 다른 사람들 당하는 고난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고난의 특징이 나오는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그랬어요.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뒤돌아보면은, 아이고, 그때 참 고생했어. 그런데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잠깐 지나간 거 희미해요. 여러분, 잠깐 고난 당한 너희예요. 이게 고난의 특성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도 뭐 잠깐 지나가겠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의 문제요. 또 그간은 교만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염려 뒤에는 마귀가 다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려를 주는 고난들 보니까 동일한 고난이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유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또 염려 속에는요,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지나가요. 어느 순간인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를 이기는 비결 첫 번째, 아주 중요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첫 번째예요. 맡겨요. 안 되네요. 그래도 맡겨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억지로라도 맡기다 보면 나중에는 염려가 사라지는 걸 느껴야 돼요.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 없는 문제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마귀가 떠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또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쳐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 천국입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니 세상 근심은 작아져.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져 가고 계셔. 또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염려 이기는 비결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염려를 이기는 세 번째 중요한 비결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라.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성공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신앙이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찬양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경건, 찬양, 말씀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가 들어와도 작아져요. 염려를 능히 이겨나가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염려가 지나갔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에 이렇게 맡기고 믿음을 굳게 하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그런 다 경험을 가질 거예요. 아예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 재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꿈속에서 걱정해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지. 주님께 맡기라. 주님, 이 염려 이거 다 하나님께 맡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주고, 그러고서 딱 기도하고 딱 나는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부터요 그냥 시원한 감이 쫙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걱정거리, 염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최선만 다하면 반드시 주께로부터 시원케 되는 날, 그러니까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염려를 등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우쭐하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참으로 주께 맡기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염려할 일들 주님 참으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